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좀 약간 펴주세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였습니다. 이 보면 사도 바울조차 쉽게 안심하지 아니하였던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이루어진 구원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엄중함, 그 앞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려 하였던 그 신앙의 철저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았어. 우리를 예수님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처럼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어진 우리의 영생인데 그 영생이 그냥 시작하고 출발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발목만 적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다하여서 넘치도록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고 말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에게도 바울 선생님의 이 신앙의 철저함,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은 분명히 하려는 이 신앙의 철저함이, 그리고 한번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끝없이 풍성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그쪽으로 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 성령님 계속 막으시면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건너와 우리 도우라. 처음으로 건너가자마자 만난 그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중에 감옥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다 온 가족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이 생사를 같이 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유럽의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소원하였던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쓴다면 사랑하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소원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나의 생명이 과거에 언젠가 시작되었다. 분명히 내 생명이 과거에 언젠가 시작되었다. 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앞으로 내 생명이 내일, 모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확실한 게 뭐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가짜가 아닐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낮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밤에는 어두우면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착각은 아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확실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다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걸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막 다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다른 건 다 의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실, 죽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살아야지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좋지 않다. 이건 확실하다. 이거를 생각한 거야.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코기토 에르고즘. 예, 이게 아주 이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거와 비슷한데 바로 이 순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순간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뭘 증명해 주고 있냐? 내가 언젠가 태어났으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죠. 아멘? 예, 오늘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고 있냐? 언젠가 내가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오늘 내가 생생하게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도 동시에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경험, 영생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 현재 내가 천국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그 천국의 경험, 영생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면, 영생의 경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고 새롭게 경험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거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요, 언젠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 어느 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었는데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기자가 반대로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소위 모태신앙 MK 선교사 중국 선교사님이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 모태신앙이니까 그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 뭐라 그랬냐면 기자님 지금 하늘에 뭐가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으니까 태양이 언제 떠올랐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모르지만 태양이 언젠가 떠오른 건 분명하죠? 그렇죠. 떠올랐으니까 지금 태양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면 그 태양은 반드시 언젠가 바다와 땅을 뚫고 떠오른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현재 누리고 있다면 바로 언젠가 여러분께서 그 생명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아 가고 있다면 미래에 그리고 육체의 안식 이후에 더 완전한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뭐라고 외치셨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기에는 이게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천국 영생 구원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현재성.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요, 천국 영생 구원은 죽은 다음에 비로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현재 지금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 경험되어야 과거에 내가 구원받아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더 넘치도록 풍족히 그것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천국 영생 구원을 전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과거에
그것이 시작된 것이 정말 이었던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맛도 못 보고 있는데 죽어서 경험하게 될 줄 어떻게 확신할 수 또한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현재 지금 천국 영생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현재의 경험을 계속 유지해 가는,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동산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 영생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촉촉히 그 경험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의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입맛입니다. 입맛. 사람이 그 입맛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입맛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요, 영적인 입맛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죽었거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입맛이 있고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입맛이 있죠. 짐승은 짐승의 입맛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입맛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입맛이 있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입맛이 있어요. 아예 입맛이 없는 사람, 심각한 거죠. 병이 들었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곧 죽게 되는 심각한 거죠. 영적인 입맛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그 입맛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입맛이란, 이거 뭐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입맛, 하나님의 입맛이 하나님 입맛.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라. 영적인 입맛,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촉촉히 젖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촉촉히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입맛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쏟아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져서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랑에 끌려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입맛이 살아있다면 지난주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내가 일한다.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대로, 그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맛을 따라 행하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지라도
나를 이렇게 생생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이 십자가 지는 그 과정까지인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다. 나는 기꺼이 십자가 지러 간다. 죽으러 간다. 기쁨으로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판대로 심판, 모든 결정과 심판과 모든 행동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그리 가면 망해. 그리고 가면 안 돼. 그렇지라도 영적인 입맛이 살아 있어서, 영적인 감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은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주라 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 영적인 입맛이 있어. 그 입맛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높여야, 그 사람을 높여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목말라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세계를 맡기려고, 이 한국을 맡기려고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삶의 모델이 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세 가지 지난주에 살펴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는 십자가적 삶인데요, 첫 번째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랑하는 삶이고 십자가적 삶인데,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떤 삶이 되느냐? 첫 번째, 마땅히 누려야 할 소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누려야 할 소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영적인 입맛이 강하게 있을 때에 살게 되는 삶의 모습.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공허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비우면은 어떻게 돼요? 비우면 허전하잖아요. 예,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한데 사랑하면은 스스로 공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사랑하니까 인간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비워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갓난 아이를 하나 낳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네?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죠. 그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죠. 아이 한 명을 낳으면은 인생이 다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기꺼이 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만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자신조차도 필요하다면 자신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자신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 놓고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 인간의 형상이 되실 수가 있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의 입장이 되니 그 사랑의 대상보다 더 낮아져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죠. 갑이지만 하나님이 갑이시지만 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영적인 입맛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넘치도록 부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깊이 잠겨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의 소유와 권리를 다 내어놓고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낮아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했다. 그게 아니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필요한 거를 다 채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죽기까지라도 해서. 따라해 보세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적극적으로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줬고 나도 이렇게 낮아졌으니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이게 꼭 부모님, 어머니의 모습이죠. 예? 다 들여놓고서도 당신이 가진 거 다 줘놓고서도 자기 몸까지 다 줘놓고서도 거기서 또 만족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또 더 주고 또 저 죽어서라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입맛이 돌 때, 그 입맛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우리 안에 더 더해지기를 바라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로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누가 오더라도 여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넘쳐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도 구별이 되지만 무엇을 함으로써 구별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사랑함으로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랑을 함으로 구별이 돼.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세상이 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지내가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또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